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많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은 그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크리스찬의 이 언어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이 엄청난 이 문학의 이 보고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좀 목사로서 설교를 이래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사람의 지혜의 말, 어떤 꾸며지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은 좀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이 직유법을 쓰거나 언유법을 쓰거나 이 수사법을 사용하면은 상당히 좀 인간적인 자꾸 연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위대한 이 수사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는 와우, 더더욱 이 부분을 잘 발견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고도의 수사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구약이 기록되어진 이 히브리어 자체가 전부 다 이미지 언어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땅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의 최고의 수준을 담은 것이 바로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는 본질적으로 바로 이 수사학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상당히 논리적인 언어라는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질문이 있고 대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셨고, 이 또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언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대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들이 다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 언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 바울의 논증은 어떻습니까? 랍비 교육과 이 헬라 철학 교육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바로 이 논증 수사학의 달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스 같은 어려운 교리서에서조차
여러분, 그런즉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이 서리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 이미 존재하는 의미, 이 감정, 강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수사법은 설교의 꾸밈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번 이 성경에 있는 이 수사법을 우리가 다 좀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한번 좀 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비유와 대조와 그리고 지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바로 나의 반석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울러 지혜가 거리에서 부른다. 지금 의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비유법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는 지교도 있고 바로 비유법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주로 상징을 많이 쓰십니다. 빛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구원이다. 바로 이 상징법을 많이 사용하시지요. 아울러 거기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눈물이 강처럼 흘렀다. 이 과장법이죠. 이 반어법도 있고 점층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니라. 여러분, 이 계속해서 점층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반복과 대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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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의 이루니. 바로 빛과 어둠이 항상 지금 반대되어 나옵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렇게 대조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누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질문 수사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울러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반문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오늘 본문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이 수사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사학에 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또 그 깊이가 있고 또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촉구하십니다. 아울러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예, 도대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놀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핵심 이 비유법 7가지를 좀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비유법입니다. 이 대표적 수사법이었죠. 바로 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바로 천국은 마치 바로 이 항아리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적, 바로 씨 비유를 하시죠. 아울러 이런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지요. 바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는 보여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숨기고 이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은유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A는 B다. 이러면 전부 다 은유법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 마음에 새기게 만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꼴떡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이미지가 되잖아요. 아, 예수님에게 가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먹을 게 있구나. 예수님은 육신의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바로 이 육신의 떡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바로 영혼의 생명 떡을 가르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말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 마음에 새기게 만듭니다. 지금 오늘 21세기 이미지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말보다는 이모티콘들을 많이 씁니다. 또 아바타를 또 이용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AI가 이것을 또 대신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미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미지의 언어로, 그리고 이 논증과 이 수사학의 언어로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 참 이 반전입니다. 이 패러독스의 진리죠. 역설적 진리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느냐? 너는 죽어야 한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는 낮아져야 하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가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떻게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느니가 적다. 그러나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지요. 바로 이 질문법을 사용하십니다. 아울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촉구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놀라운 대조법을 쓰시죠. 너는 이렇게 율법의 모세가 말한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율법을 해체하신 분이 아니고 바로 이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이 쌓아둔 보물들은 바로 이 좀들이 다 와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조는 선택의 이 분명함을 드러내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저 밭을 사자.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머지 뜻은 다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천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바로 나의 젊음도 나의 생애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머지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여기에 놀라운 이 반복, 이 삼중적인 강조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3번을 물으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 상처를 그 질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울러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수님의 이 용어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들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말로만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랍비들은 자기들이 씻김을 받기는 했지만 남을 씻길 줄은 몰랐습니다. 섬김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남을 섬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지금,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최고로 지금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바로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내세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실물교육이죠. 바로 이 시청각을 주님이 다 보이셨습니다. 산과 들, 당나귀를 그 예수님은 다 사용하셨죠. 이 성결 청결 사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도저히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 만나 갈 정도의 일인데, 그런데 그 주님은 이 의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수사학을 총정리한다면은 바로 그림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듣고 나면은 우리의 눈앞에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여러분, 이 지금 무역을 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이 보화를 다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영원한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인데 그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진주처럼 최고 값비싼 겁니다. 최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야 하거든요. 그것을 소유했을 때 가지는 이 크나큰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말씀은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 깊이가 있습니다. 아이도 이해하고 학자들도 이 평생 연구하는 그런 언어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심으로 마음을 일깨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설교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변화시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열매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각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수사하게 보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신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물도 자연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설교자는 수사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이 수사학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수사학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는 여기에 이 세상 문학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사법들이 다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AI하고 물어보십시오. 바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사용되어졌던 이 수사법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수사법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했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글들, 바로 거기에는 아주 지극히 지엽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수사화됩니다. 바로 이 수사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조금 마음을 움직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학은 기호가 아니라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 바로 설교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들을, 보화들을 더 많이 캐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수사법이 문학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가? 아니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런 어떤 전유물인가? 저는 이것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언어를, 그 수사법을 내가 좀 쓸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도 모르고 소설도 모르고 문학도 별로 관심도 없지만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시에 숨겨져 있는 이 엄청난 보화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큰 어떤 문학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언어법을 나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되고자 하니까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내가 왔다.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죽고자 하면 산다는 원리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그 예수님의 언어들을 나의 것으로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하고 사십니다. 저도 말을 듣고 살죠. 저도 이 설교도 지금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따라서 때로는 상처를 받는가 하면 때로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 속에 좀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들을까요? 심한 악플들은 진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은 생명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물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말씀하심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직접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있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오늘 현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진정한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unconditional love, 바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unfailing love, undying love, 바로 죽지 아니하는 불멸의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 사용법을 오늘 내 생활 속에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좀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암송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고 다 배설됩니다. 다 나가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사람은 그 쌓아놓은, 이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DNA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간직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듣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은 평안이 됩니다. 그 말씀은 용서가 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일반 문학에서 얘기하는 이 문학의 비유법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에스더 같은 성경은 여러분 참 마치 단편 소설 같습니다. 거기에 이 전개가 있지요.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위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바로 이 죽음이 그 앞에 있지요. 그런데 절정 이후의 대단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하만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에스더를 여러분 읽으시게 되면, 야, 이거야말로 세계 어떤 문학가가 지은 이 소설과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이 복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복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왕후가 지금 폐위되지 않습니까? 와스디가.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 사실은 고아잖아요. 사촌 오빠에게서 살아가는 이 고아 지금 에스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실 에스더는 내가 왕위에 위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를 못합니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얼굴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헤게라는 궁녀를 돌보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왕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왕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이미 모르겠는 알고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질문함으로써 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인격과 겸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은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뒤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도 다 달라지고 언어도 다 다릅니다만은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글이 나옵니다. 글이. 바로 이 글도 살리는 글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글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말, 언어, 사상의 표현의 글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글들, 이 댓글 하나가 여러분이 아멘 하는 하나, 좋아요 하는 하나, 공유합니다 하는 하나가 여러분 사실은 큰 위로를 줄 때가 많죠. 바로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좀 읽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시편을 읽으면서 한번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가스를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세계적인 위대한 사상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허무주의가 나오지요. 그리고 아울러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기 다 나오거든요. 바로 이 현실주의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현실을 넘어선 진정한 궁극, 내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실존주의가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2026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비전이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026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언어들, 그 수사법도 한번 내가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이 DNA가 쌓여짐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방송을 하고 상담을 하고 누군가에게 한마디 건네는 말씀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참 우연인 것 같은데 그 우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필연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나는 또 어떤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고 때로는 내 말이 상처와 고통, 때로는 죽음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언어, 바로 위로와 격려, 바로 생명의 언어가 내 안에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만나는 친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또 방송을 할 때 이 우리 청중들에게 진정한 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바로 오늘 이 예배는 주일날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입니다만은 평소에는 영어와 우리말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국어로 좀 했습니다만은 또 저녁이 좀 되면은 또 영어로도 말씀을 좀 전하고, 그리고 또 오후 오늘 8시 반에는 대화의 시간도 또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시면은 아주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또 이 방송을 오늘 1시간 반에서 2시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시면은 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이 방송에 들어온 한 분 한 분들 그 삶 위에, 그 언어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